오늘 고난의 의미 6번째 시간입니다. 성숙을 위해 성공을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숙을 위해 우리의 성공조차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질문하고 답하든 어떻든 간에 삶의 목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삽니까? 요즘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많이 사라진 시대지만 그래도 표현은 달라도 이런 질문들은 사라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물어보는 것이죠. 삶의 목표를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듣고 나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성공이죠. 성공하고 싶어요 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죠. 성공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라는 게 뭘까?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면 자랑하고 싶고, SNS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많이 소통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올려놓는 내용들, 가정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들은 똑같아요. 자녀 자랑하고 또 교회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떠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쁘지 않아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뭘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꾸 드러내고 싶죠.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을 드러내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SNS 공간에 자기가 안 됐고 실패하고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SNS를 하다 보면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나만 잘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인할 수 없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연봉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사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통 분모가 성공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든 연애든 아니면은 뭐 자녀 문제든 뭐든 간에 그 성공이라는 뭔가의 중심 주제가 자기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를 성공에 뒀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너 성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성숙해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다들 있으시죠? 저는 청년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짜 이해되지 않아서 화가 났던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거든요. 지금은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분노까지 생겼어요. 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청년 때 모든 거 다 쳐내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가 강동구 명일동에 있었거든요. 저희의 집은 평촌 신도시였어요. 21살 청년이 금요 기도회를 하다가 막차 끊길 시간 끝까지 버티다가 갈 정도로 그렇게 공정 예배를 사모했고 또 공정 예배에 최선을 다했고 방학이면 교회 와서 살았어요. 교회 모든 일들 다 하고 목사님 가정에 올라가서 식사하고 같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대책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지 않느냐. 아멘. 온전합니다. 그런데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언어폭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저는 인간인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죄책감. 눈만 뜨면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어떻게 제가 온전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저와는 격이 다른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완전하라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완전하지 않은 내 자신을 만나게 되고 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21살 청년 시기 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그러던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게 된,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시간이 흘렀던 수많은 풍파가 지나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어로. 이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온전하라 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병행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완전해라, 온전하라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완전합니다. 그때 완전하다는 단어는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텔레오스라는 단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야 돼 라고 할 때는 텔레오스를 쓰기도 하세요. 하지만 이 텔레오스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텔레오스의 의미보다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카타르시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카타르시조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카타르시조라는 말은 뭐고 또한 텔레로스라는 단어가 왜 다를까?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고 이 단어가 사용된 유형을 성경 전체를 놓고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잘 개발될 때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단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카타르티조라는 뜻은요, 준비하다, prepare, 완성하다, 그러니까 nurture, 아니면 회복하다, restore,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것은 제 오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어폭력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긴 시간 다시 깨달을 때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버리셔도 저 같은 거 잘라버리셔도 항거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리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저에게 이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카타르티조는 완벽하다, perfect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요.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율법의 어떠함을 지켜서 나의 어떠함으로 그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팍팍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의 질은 불신자보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maturity, 성숙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10,000원짜리 그 성공 신화를 때로는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성공이 산산이 부서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난 너에게 원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숙되어질 수만 있다면 지금 네 앞에 네가 그토록 추구하는 성공 따위는 내가 박살낼 수도 있어.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의미를 살펴볼 때 너무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내가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환상은 없잖아요, 우리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교만은 꺾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되시던가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작심한다고 신앙생활이 된다 그러면 아니야, 그 불가능해요. 오히려 작심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더 적합한 말은 작심 3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태어난 아이에게 지난주에 보민이가 태어났는데 방금 태어난 보민이에게 너 걸어야 돼. 너 말해야 돼. 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 못하냐? 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걷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가 미성숙한 부모겠죠. 철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철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철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걷고 뛰고 교회 봉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이 마태복음 말씀에 부딪혀서 씨름하고 원어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개똥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나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쓰러지고 자빠져가지고서 커튼을 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수하기도 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그 시간들이 뜻없이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와서 울고 불고 젖달라고 투정도 하고 자기만 봐달라고 자기에게만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것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자기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 어려서 그런 거예요. 이건 세상의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을 쓰나요? 우리 유아가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겠구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 하나요? 그런 생각하면 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아이는 아이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히 그렇게 살지는 않죠. 여러분 여기서 성숙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될래. 나는 로이드 존스처럼 될래. 난 누구처럼 될래. 여러분 이런 환상을 버리시고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눈에 안 보일 만큼이라도 괜찮아요. 나아지는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마치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에 바위가 패이듯이 시간이 지나 나의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성화와도 같은 건데요. 이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도려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너무 내가 정한 시기에 맞게끔 단축시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숙해 갈 것입니다. 반드시 성숙해 갈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은 마음의 짐이 굉장히 많이 덜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탕에 빠지진 않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며 이 또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포기하지 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택자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없이 죄를 반복한다 하는 것과 스스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하는 것은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없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교리 모임에서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숙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너는 완전해져야 돼. 죄는 그 모양이라도 완전히 버려야 되고 너는 완벽해야 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보다 좀 더 나은 나. 티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좀 더 나은 나.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저앉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도의 견인을 믿는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내의 씨앗을 심어주셨으니까. 우리 안에는 인내가 없어요. 저희 집에 화분이 여럿 있는데 죽이기도 하고 또 죽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살기도 하는 생명에 참 묘함이 있어요. 돈 들여서 산 것도 아니고 꽃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냥 서비스로 줬어요. 화원에서. 한 2년 전에 여러 개 사니까 이거 하나 가져가시겠어요? 서비스로 줬어요. 근데 꽃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는 한철이야. 한철 쓰고 그냥 버리는 거야. 정말 꽃이 확 폈다가 지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뒀어요. 인내를 가지고 또 물을 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도 또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겨울이 시작되면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꽃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거의 밑둥만 남겨놓고. 너무 무성해져가지고서 이제 죽으면 버려야지 했는데 끝에 꽃봉오리가 하나 딱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 잘라진 것을 가지를 타고. 그러더니 어저께 보니까 점점 꽃봉오리를 피우더니 꽃봉오리가 탁 터져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비록 우리는 다 잘려나간 밑둥만 남겨진 그루터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가 심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하루하루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을 만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결코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자꾸 성공해 두지 마세요.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신학교 가기 싫으니까 난 그럼 장로가 될래. 평신도로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장로가 될래. 나는 권사가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심이라고 보이지만 그 또한 신앙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전도를 몇 명 할래. 난 이렇게 살아갈래. 나는 성경을 몇 독 할 거야. 그 몇 독 하고 나면 이제 자랑하겠죠.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할 거야 하고 나면 자랑하겠죠. 나는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자꾸만 성공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생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이유로 어떤 영역에서든지 보란듯이 잘 되는 성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자녀 교육 잘 시켜서 인류대학 보내고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자랑할 만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일찍 집 사고 이런 걸까요? 아, 그럼 좋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정말 제가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지론이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나오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러고 나니까는 비교해서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의 장애를 가진 것 같고 사회생활에 장애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랑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입시철이 끝나면 인서울한 부모들, 4년제 대학 들어간 부모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이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그 자랑스러운 것이죠. 뭐 자랑한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또 소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그 기준을 넘어설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실패를 자랑하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면. 또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처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거듭나기 전에 그냥 시골에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고 막 그랬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지만 그때 많이 들었던 간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들으면 11조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굉장히 신앙이 좋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록펠러 같은 사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11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교회를 뭐 세우고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소환해 가지고서 막 얘기하잖아요. 11조만 하면 복 주신다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비슷한 거거든요. 참 들으면 멋있는 이야기 같고 멋있는 목표 같아요.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부자겠죠. 쉽게 얘기하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돼서 남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목사님, 제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제가 이런 일을 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치고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정말 청소년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친구들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속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벌어야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직장 생활과 사업을 벌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그래야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성공신화가 자꾸만 우리를 움직이니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요.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 따위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영광 받으셔야죠 라고 하나님을 겁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뭐 고잘난 것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연예인들이 연예대상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시상대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은 신앙 그렇게 좋다는데, 집사님이라는데 교회에서 맨날 야동을 찍으시고 술 먹고 즐기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주작을 하고, 그래놓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는 또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순적하고 형통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너의 삶이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너희 집에 자녀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 남편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 아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네가 이런 병에 들었는데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 아동들이 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안 보이죠, 많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부모들이 데리고 나오질 않아요. 부끄러우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내 아이가 사회 속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또 이런 것들이 싫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꽁꽁 숨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실패작인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우리 집에 이런 애를 낳게 하셨습니까? 우리 집에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해야, 내가 이런 선의를 많이 해야, 또 내 자식이 잘 돼야, 우리 집이 좀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이 사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근데 하나님 뭡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 사업을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아니, 뭡니까? 우리 자식은 왜 다른 집 자식처럼 그렇게 안 되나요? 내 남편은 왜 그렇게 안 되나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고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 가정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받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된다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참 많이 겸손해져요. 처음에 아이를 낳을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죠. 이 아이들이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를 지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그리고 좀 신앙이 있다는 분들의 대부분 기도 제목은 아이들을 키울 때, 입시생일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아들, 딸이 다 잘되고 좋은 학교 붙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적당히 어울리는 짝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근데 정작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요?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복음의 가치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도 세상에 좋은 학교,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직장,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집사가 하는 어떤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옥성호 집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한 장로를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아들, 딸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로스쿨을 가고 우리 딸이 의대를 가고 그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 안에 자기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는 좋은 위치를 차지해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장로님은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나요? 어떻게 서울대를 보내셨나요? 어떻게 의대를 보내셨나요?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아들, 딸들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성호 씨가 내 자녀가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 장로에게는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자랑이 나오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영혼이 지금 사망 가운데 나간다는데, 우리는 뭔가 뒤바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뒤바뀐 성공신화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가정에 정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만 그런 기도와 바람이 응답돼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세요. 나의 고난의 자리, 내 인생의 거친 풍랑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 방법은 부자가 되고 네 자식이 잘 되는 거야 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인생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때 그거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대단한 꿈을 꾸지 마시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바꿀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문제도 이렇게 마주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성공을 성숙이라는 가치를 위하여 때로는 무너뜨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우리 집 자식은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제가 전주에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도 우울증을 앓으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요즘 좀 회복되셔서 간간히 교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막 글을 이제 올리는 거를 보면은 나쁜 의도로 올리시는 게 아닌데 읽을 때마다 목사인 저도 야,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잘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들이 3년 전에 서울대를 들어가더니 딸이 올해는 또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가 기본인가 봐요. 야, 진짜 똑똑한 집인가 보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은 야, 난 목사인데 목사 가정에 내 아이는 어떻지라는, 이게 세상의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자꾸만 이것을 비교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저는 제일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 교회 목사의 자녀들이 잘 돼서 그 사모님이 나서서 우리 애 의대 들어간 비결 이런 거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좋죠. 아들이 의대를 들어갔더니 업어줄 일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야죠.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서울의대를 들어갔는지를 자랑하고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싶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정이구나. 근데 우리 가정은 어때요? 맨날 남편 문제 일으키지, 아이들 형편없지, 야,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교회 와서도 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한 스텝 한 스텝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이 있죠. 간단하게 두 사람 이야기만 할게요. 하나는요, 요한입니다. 요한의 별명 뭔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들. 그 뇌성과 같이 아주 다혈질적인.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여 다 불태워 죽이겠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급박한 성격과 성질머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성공 신화를 써나가던 요한은 수많은 실패를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시죠? 그 요한이 노년에 되어서 요한복음 후반부나 요한일서에서 그가 끝없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레의 아들들, 그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 변화되었잖아요. 그 사람의, 만약에 우리가 이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었을 때만 본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요한을 굴복시키시고, 요한은 나중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나는 싫기 때문에. 그랬던 사도 베드로가 노년에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와 죽으러 가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바뀌었어요. 어느 한 시점에 급박하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에 낙수의 바위가 패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진짜 지긋지긋해 라고 하는 그 시간들마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쉽지 않은 말이죠. 고난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좋은 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 성공신하거든요. 하지만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곧바로 완벽해져 너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로, 오늘보다 더 괜찮은 내일의 나로 성숙해가는 과정.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집중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우리의 성화의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성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마주하기 힘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없었다면 나는 교만하고 오만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어라. 너희들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지만 형제들아,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어라. 성숙해져라. 카타르티죠. 서로 이것으로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강, 그러니까 세상 따위가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풍랑이 불어도 빼앗기지 않는 그 절대 평강, 그걸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과 평강이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기에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입맞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13장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카타르티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탁합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오늘도 불완전하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래서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이전 것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고난의 모든 순간들을 은혜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나만의 신학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강이 없었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는 정죄감에 빠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카타르티죠.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완전하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보다는 좀 더 나은 나로서,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를 넘어서는 나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발전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성화, 그 거룩한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